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세상을 창조한 너희 하나님이시니라. 나는 너희들을 위해서 에덴을 창설했고 그곳에 너희들의 필요를 완전하게 창조하였다. 그리고 그것들을 너희에게 값없이 주었다. 그러나 너희들은 나의 말을 버리고 마귀를 쫓았다. 그럼에도 나는 너희들을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 몸을 버려 너희를 구속했다. 그러나 너희들은 여전히 나를 무시하고 내 말을 듣지 않는구나 라고 예수님이 지금 탄식하시나요? 아니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너희들은 나를 믿지도 않으면서 믿는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구나. 너희들은 나를 믿고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 집 곧 천국을 사모하며 나를 괴롭히는 불량배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희들 중 1%라도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찾기 위해 나는 선별 없이 너희들 모두를 변함없이 내 몸보다 더 사랑하고 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나는 너희들을 더 사랑한다. 굉장한 말씀을 이 시간 하고 계십니다. 내 목숨보다도 너희들을 더 많이 사랑했다. 그것도 너희들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데 나는 너희들을 그처럼 짝사랑하는 너희 하나님이 되었다. 나는 먹지 못해도 너희들을 배불리 먹이려 했었고 너희들이 아플 때나 괴로워할 때나 고통 가운데 있어도 너희와 함께 호흡을 해왔다. 그러면서도 나는 너희들이 이 진리를 깨닫기 원했기에 나는 성경을 너희들에게 주었다. 너희들이 굶주릴 때 나도 너와 함께 굶주렸고 너희들이 아파할 때 나도 너와 함께 아파했으며 너희가 고통스러워하며 괴로워할 때 나도 너와 함께 그 자리 그 현장에 함께 했었다. 너의 고통이 나의 고통이 되었고 너의 슬픔이 나의 슬픔이 되었고 너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벽창호 같은 너는 어느 날 나를 찾아와서 이렇게 내게 고백했다. 너는 네 마음을 내게 준다고 말이다. 그리고 나를 사랑한다고 덧붙여 고백했다. 그러면서 너는 너의 남은 인생을 나와 함께 하고 싶다고 고백해 올 때 나는 얼마나 기뻤는지 너를 안고 포옹하며 정말 뛰며 기뻐했다. 그리고 나는 네가 정말로 나를 네 말대로 나를 사랑하는지 나는 곧 너를 시험했다. 정말로 네가 너의 마음과 몸을 다 내게 주는지 자기의 모든 것을 내게 사랑으로 주는지 나는 너를 시험했다. 내가 너를 시험하는 것은 내 아버지의 성령을 네게 선물로 주기 위함이었다. 내 아버지의 성령을 네게 주어 육으로 살지 않고 영으로 신앙생활하게 하려 함이었다. 내 아버지의 성령이 없이는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나를 영접하는 사람들마다 처음에는 그렇게 나를 사랑한다고 사람들은 고백하지만 어느 날 돌아서서 나 예수를 자기 수종드는 부하처럼 여기고 나를 꾸짖고 지배하려 드는구나. 나 예수를 자기들의 생각 속에 구속하고 자기들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합심까지 하여 자기들의 뜻을 이루어 달라고 내게 기도하는구나. 좋은 집을 사달라는 것이다.
자동차를 사달라는 것이다. 우리 자식들 수능 점수 잘 나오게 해달라고 하는구나. 자식들 좋은 학교 다니게 해달라는구나. 승진시켜달라고, 병을 낫게 해달라고, 자기 사업이 부진하니 사업이 잘 되게 해달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더구나. 특히 내가 가장 기뻐하는 것은 소원 예물이라는 뇌물까지 가지고 와서 내게 기도하는 자들도 있더구나. 또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해달라고 모여서 내게 매달리는구나. 생각해보라. 내가 그런 일들을 못하게 하는 너의 하나님이더냐? 나는 너희들이 원하고 원하는 것보다도 더 잘되고 잘되게 하려는 나는 너의 하나님이니라. 나는 너희들이 평강을 누리며 잘되게 하려고 나의 지침서인 성경을 너희에게 주었으나 너희들은 성경을 편식하여 너희들이 좋을 대로 살고파서 진리를 벗어났기에 너희들이 병이 들고 가난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구나. 교회의 지도자들은 이 진리를 가르치지 않고 먹이지도 않기 때문에 너희들이 고생하는 것이니라. 이 고생을 하면서도 진리 가운데로 들여오려고 하지 않고 그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 벗어나려고만 하니 그것이 그렇게 되겠느냐? 감옥에 있는 사람들을 보라. 그 속에서 나오려고 해도 그 죄 때문에 나오지 못하고 갇혀 있는 것을 보라. 늪에 빠진 사람이 나오려고 애를 쓰면 더 깊은 늪에 빠지는 것 같이 모든 사람들은 자기 죄 때문에, 자기 욕심 때문에 스스로 가난과 아픔과 고통 속에서 괴로워하느니라. 너희들은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갑자기 펑크가 나거나 고장이 나서 길거리에 멈춰 본 적이 있을 것이다. 이때 자동차보다도 운전자가 얼마나 조급해 하겠느냐. 그렇다. 너희들은 자동차와 같고 나는 그 자동차의 운전자와 같은 심령이다. 나는 내 뜻대로 너희들을 사용해야 내 목적 달성을 너로 할 수 있는데 네가 멈춰서 육신이라는 네 생각으로 네 목적 달성을 위해 내게 부르짖는다면 내가 너로 무슨 일을 하겠느냐. 사람들아, 나는 네게 말한다. 마가복음 8장 34절 화면을 통해서 저희에게 이렇게 보여주십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 같이 읽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지금 누가 누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나 예수를 따라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은 무엇들 하고 계십니까? 자기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여러분들의 일상생활입니까? 아니면 예수여 당신은 당신 자신을 부인하고 내 뜻대로 따라오시옵소서, 나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영혼들이여, 성경으로 돌아오십시오. 성경으로 돌아와서 십자가를 지십시오. 십자가 없는 예수쟁이는 처음부터 없었고 예수의 뜻대로 살려고 하지도 않고 육신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것이 불법이기 때문에 천국문이 열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7장 21절로 23절 화면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로 23절 다 같이 봅니다. 받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느니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교회 생활하면서 성경 공부, 기도 생활, 11조 생활, 감사 생활 등 무엇을 어떻게 얼마나 했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살지 않은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아버지 뜻대로 살지 않은 것, 다시 말해서 성령의 역사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하지 않은 것이 불법이 되어버린다는 것을 생각할 때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두려운 말씀을 우리들에게 하셨을까요? 귀를 기울이고 계속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유튜브가 전 세계를 휩쓸고 있습니다. 유튜브에 올라오는 미디어, 신앙 간증들을 보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교회 생활을 충성스럽게 하신 분들이 지옥에 있더라는 미디어들이 엄청 많이 있습니다. 믿으면 구원받아 천국 간다고 전도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믿어야 하는지에 대하여는 가르치지 않습니다. 도리어 십자가를 부인하고 자기 뜻대로 살도록 기도로 유인하며 설교로 가르쳐 불법자를 만드는 교회와 전도자들이 적지 않습니다. 예배 때마다 설교 후에는 말씀대로 십자가를 지지 않고 산 것에 대하여는 기도하지 않고 남은 여생 어떻게 살고파서 문제점들을 가지고 쥐어쥐어 부르짖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런 자들을 향해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비록 그 십자가가 무겁고 힘들고 귀찮다고 이 십자가는 예수님 당신이 짊어지시고 드디어 나를 따라오라고 가르치는 교회, 그렇게 해달라고 부르짖는 교회들 가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세치 말에 하나님이 알곡과 쭉증이를 기절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양과 염소를 갈라놓는 중일까요? 사랑하는 영혼들이여, 지금은 하나님과 동행하거나 동거 생활 시대가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과 사람이 한 마음 한 생각 한 지체로 삼위일체는 아니지만 반드시 하나로 연합되어야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마태복음 7장 21절로 23절의 말씀에 적합 합법 판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일을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오신 것입니다. 이번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32절 말씀을 주십니다. 마태복음 12장 32절 화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또 누구든지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사하심이라는 것은 용서를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욕하고 손가락질하며 멸시천대를 해도 회개하면 예수님께서는 은혜롭게 용서를 해 주시지만 성령을 거역하거나 부인하면 또는 해방하면 이 세상이나 저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는 영원한 불행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 말씀 더 받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7절 역시 화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12장 17절 말씀 같이 봅니다. 너희의 아는 바와 같이 저가 그 후에 축복을 기업으로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받아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사람은 스스로 회개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스스로 회개가 되지 않습니다. 인성으로 회개는 할 수 있지만 그것이 영적인 회개는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스스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의 영이 임하여야 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 교회에 많다고, 또는 그 반대로 교회에 사람들이 없다고, 또는 교회가 궁궐 같다고, 또는 아주 형편없는 건물이라고 사람의 눈으로 비교 판단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은 어떤 교회에 어떤 형상으로 계시는지 사람은 곧 알 수 없기 때문에 두루 이곳저곳을 다니며 참석하여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교회를 찾아 자기 영혼을 위탁하는 신비로운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선악과 교회는 많이 있지만 생명과 교회는 그리 많지 않아 보입니다. 심판은 단 한 번뿐입니다. 이 심판에 불복하여 항소나 상고를 할 수 없는 단 한 번의 심판에 불법자로 판단받지 않는 오늘의 우리 모든 지체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심판자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구원은 사람이 배우고 익혀서 자기 믿음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순종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 시간 확실히 알아야 하겠습니다. 확실히 알았다면 자고 새고 새끼가 어미를 따르는 것 같이 자기 근심 걱정 다 버리고 오직 일편단심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 하나님만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62편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편 62편 5절 말씀 같이 봤습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대저 나의 소망이 저로 쫓아나누도다. 사람의 생각, 마음에 버리십시오.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십시오.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면 하나님이 친히 찾아오십니다. 예수님이 친히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뚜벅뚜벅 걸어오셔서 나는 물론 내 가족들까지 단번에 다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 누가복음 19장 5절로 10절의 말씀 역시 화면을 통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5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가로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네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삭개오가 언제 자기 회개시켜달라고 기도했습니까? 언제 구원해달라고 청혼했습니까? 언제 우리 집을 구원시켜달라고 기도했습니까? 그런 사실이 성경에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일방적으로 찾아오셔서 순간 회개시키시고 삭개오는 물론 그의 집까지 구원의 문을 열어주시면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까지
접목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라는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임을 우리 모두가 인정해야 하겠습니다. 입으로만 주여 주여 믿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친히 찾아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영접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사람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를 놓고 보십시오. 사람이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찾아다니고 있음을 확실히 그리고 똑똑히 보는 눈이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으로 기도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 증거는 에베소서 6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 우리 같이 봤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아멘. 사람이 주여 주여 부르짖어 인성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사람에게 소원이라는 생각을 주어 기도하게 하는 것입니다. 불법에 걸려들지 않으려면 합법적인 기도를 해야 한다고 빌립보서 2장 13절에서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이 말씀 받으면서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무엇을 주고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사람의 생각으로 무엇을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비록 더디고 더딜지라도 그 조급함을 잠시 미루고 또는 버리고 기도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조급하게 굴지 말고 사개오처럼 하나님만을 바라보면 베드로처럼 자기 일에 충성하면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가난에서 구원을, 질병에서 구원을, 모든 구원을 다 이루어 주시는 성령님이 완전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을 우리의 완전한 구원을 이루어 주시기에 오셨습니다. 범사의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인정하고 모시고 쉼없는 교통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면 하나님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남은 인생 오직 성령님의 운행을 깨닫고 순종하여 무사히 천국문을 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천국으로 역사 인도하시는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